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왕족뿐만 아니라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지난주 본문인데 기억하시겠죠?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큰 슬픔을 맞이할 때 이제 다 옷을 찢는 행위가 나오죠. 하루 종일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 청년을 다시 불러서 이제 처음에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서 재차 물었죠. 야, 네가 하나님이 그 사울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근데 네가 사울을 죽였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나도 사울을 죽이지 못했는데 이게 다윗의 말이죠. 사실 다윗이야말로 사울을 죽일 만한 명분이 얼마든지 있었고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그래도 누구나 다 인정을 해줬을 만큼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매인자였기 때문이고 동시에 다윗 자기도 하나님께 매인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말렉 청년은 그 이후에 자기가 얻게 될 보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고민도 없이 사울을 죽였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매인자 사울을 죽인 그 아말렉 청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 거다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아말렉 청년을 그냥 한 번에 다윗이 죽이라 그럴 수 있냐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자인 그 청년을 다윗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바로 이제 죽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는 조상은 이제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이제 지어서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죠. 활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는데 그 애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는 거죠.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들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할까?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하나님 백성의 슬픔이다 라고 이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훌륭하지 않음,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 근데 전쟁에서 패배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왕이 죽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큰 슬픔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이 이방 민족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더 슬픈 일이죠. 21절 길보아 산들아. 이 길보아 산은 블레셋과 사울 이스라엘이 전쟁하다가 쫓겨가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산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막 저주를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슬퍼해야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단지 이번에는 죽었지만 매일 진 건 아니다. 매일 죽은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전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늘 이겼던 칼과 뭐 창과 그리고 방패고 뭐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죠.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얼마나 많은 흠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좋은 것들만 기억하죠. 이게 잘하는 거죠. 이게 훌륭한 겁니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들을 전쟁에서 죽었다. 이스라엘 딸들아 울어라. 그들은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던 용사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부르는 걸로 끝나죠. 26절 27절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좋은 면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사람의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해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기억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소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 장례 때 오셔서 아유 그분은 다 좋았는데 이게 문제였지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유 슬프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마땅한 바라는 거죠. 아유 그 사람은 진짜 다 좋았는데 그게 문제였어. 그리고 이제 다 좋았는데 1분 얘기하고 그게 문제였어는 59분 얘기하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집에 가는 그런 거는 하지 마라 이겁니다. 좋게 얘기하고 아 진짜 너무 슬프다. 그분 참 좋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모든 사람에게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모든 거를 막 잘했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좋은 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의 뛰어난 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따라하자 또는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았대더라 이 정도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최고의 복을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근데 은혜라는 말은 거저 얻은 것이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 잘함으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한 사람의 잘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못남을 통해서도, 못남 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묵상하는 게 훨씬 잘하는 일이죠. 훨씬 잘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사울의 죄, 여러분 잘한 일에 대해서도 별로 묵상할 거 없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하물며 사울의 죄, 사울의 잘못, 사울의 못남에 대해서 우리가 막 깊이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그거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도 못남의 역사가 엄청 많습니다.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일들 너무나 많은데 못남을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기껏해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정도인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상벌의 기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못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길을 가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정확히 딱 알아야죠. 사울의 못남을 막 늘어놓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은 뭐가 그렇게 또 잘난 걸까요? 둘 다 못났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게 소중한 거죠. 그렇게 볼 때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인 겁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죠. 다윗이 내가 사울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귀한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가 부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두고도 이렇게 슬퍼하잖아요. 깊이. 사울이 누구죠?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살려줬지만 그 이후에도 사울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막 3,000명씩 보내가지고 다윗 죽이겠다고 했죠. 사울은 끝까지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치사하고 비겁했습니다. 근데도 다윗은 왜 그렇게 사울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면서 슬픈 노래까지 불렀냐 이거죠. 이게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사울에 대한 나쁜 기억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어떻게 사울의 영광스러움만을 기억하는 사람처럼 이런 노래를 했냐 하는 거죠. 그 정답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만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도 사울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때문에 흥분해서 막 죽이겠다고 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얼마 전인데 누가 봐도 다윗이 정당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분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여러분 정당하면 다 끝납니까? 희한한 게 있어요. 막 정당하면 자기가 뭐 왕이 된 줄 알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당하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도 숨쉬고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기에게 작동하고 있는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다윗을 이끌어간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묶으심이라고 그랬는데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름 부으심, 다윗은 이제 그 후로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 때문에 누구도 모르지만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울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도 없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끊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만들어 놓은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깊은 고통 속에서도 죽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됐거든요. 이 비슷한 사람이 욥이죠. 욥. 죽을 수도 없는 존재.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묶임이거든요. 묶임. 근데 그 긴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 긴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정확히 말해서 모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죠.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장. 그가 그거를 해냈기 때문에, 견뎠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대단한 상급을 받고 유명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연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다면 무슨 상이 더 필요합니까? 제일 큰 게 그 은혜인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욥은 나중에 더 큰 부자가 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들은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보너스에. 근데 보너스라는 거는 뭐냐면 바다에서의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실 수 있는 물 한 컵이 아니고 그냥 물 한 컵의 양이라고요. 물 한 컵의 양.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는 바다 전체죠. 이렇게 비교해도 사실은 이게 비유가 너무 안 맞을 정도로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데, 더 크게 비유할 게 없어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매일 물 한 컵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구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살아간다 그러면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다윗은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갑니다. 단지 왕이 되고 오늘 배불리 먹고 뭐 죽지 않을 거를 꿈꾸던 도망자 다윗이 뭘 알게 되죠?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게 됐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두고 애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놀라운 겁니다. 뭐가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뭐 기름 부으심이고 이끄심이죠. 하나님 붙드심이고 묶으심인데, 그냥 우리 식대로 말하면 다윗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이죠. 그거 왜 자꾸 없애달라는 거예요? 전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쌓아주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넣겠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시간과 공간을 없애달라는 거죠. 이거 없애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희한한, 저는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제가 또 가슴을 치는 얘기를 하나 또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어떤 한 청년인 것 같은데, 그 청년이 유튜버래요. 근데 그 청년이 되게 이미지를 잘 쌓았다가, 제가 들은 대로만 얘기합니다. 들은 대로만. 자, 그 청년이 이미지를 잘 쌓아가지고, 제가 근데 딱 사진을 보니까, 얘는 하여튼 뭐, 저 관상가는 아닌데, 관상가 양반. 근데 저 관상가는 아닌데, 그래도 딱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 쌓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100억을 뭐 이렇게 빌린 거예요. 빌렸답니다. 요즘에 되게 핫한 이야기라 그러던데.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사기를 친 거죠.
근데 그럼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얘가 감옥에 가면 3년을 살다가 나온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얘가 했다는 말이 그거 같아요. 3년이면 100억이면 연봉 30억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해서 연봉 30억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감옥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건데, 와, 진짜 별의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너 어떻게 하면 연봉을 더 늘릴래? 이런 따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시간과 공간, 그것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겠다고 하는 은혜와 쌓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고작 물 한 컵에 인생 전체를 바치고 있는 거죠. 네. 그 아이가 26세인가 25세인가 그렇다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는 사실 그 아이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 변수가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걔는 딱 두 개만 보이는 거예요. 연봉 30억 주면 나는 감옥 갔다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을 사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욥, 요셉 모두가 그 길을 간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 속을 살아가는 거죠. 매일 기도하죠. 시간과 공간을 없애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사람 속에 계속 쌓여가거든요. 매일의 일상이 힘겹지만 그게 귀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일상 없애주고 마음에 안 드는 일상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실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기도하라고 그런 일상을 주신 걸 테니까요. 당장 우리 애가 아픈데 막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애는 종교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멍청한 부모는 없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열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열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아이의 열이 생겼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그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면 그것들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쓰임받을 거라고 우리도 모르게 믿고 싶지만, 사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상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시간과 공간을 줬습니까? 라고 따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나에게 더 좋은 거를 주면 내가 더 많이 주님께 좋은 거를 드릴 텐데, 이 생각인데, 이 얄팍한 생각인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은 조건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바울이라 그러면 바울에게는 정말 좋은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명한 3대 랍비라 그러면 누구죠? 힐렐, 가말리엘, 에스라 이렇게 정도 뽑을 수 있는데, 유대 전체 역사에서 그 중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 바울이죠. 엄청난 석학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려고 할 때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된다면 우리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100% 못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못 맞추세요. 왜냐하면 못 맞추게 문제를 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만 맞춰요. 왜냐하면 저만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복하려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그거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생각 못 하셨죠? 근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우리가 부활하죠. 부활의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죽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바울에게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였죠,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바울이 사도가 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할 말이 생기기 때문이죠. 어떤 할 말이 있습니까? 나 예전에 사람 죽였어. 나 예전에 박해했던 사람이야. 너희들처럼 믿지 않았던 사람이야가 그때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죠? 근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받아주신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거죠. 자기가 사람 죽인 게 어떻게 자랑입니까? 그럼에도 받아주신 하나님은 자랑이 되는 거죠. 사람이 위대해지는 조건은 뭘까요? 바닥을 치는 거죠. 그게 요즘 시대에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토리가 있다. 그는 흙수저였다. 그는 어떤 병이 있었다. 이게 그 사람의 스토리가 돼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디모데, 바울, 다윗,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나누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가 선지자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 돼서 그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징계를 선포하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께 와서 그들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장이 돼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죽일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먼저 지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전에 그거를 묶음이라는 멋진 표현을 썼는데 지금 백성들 속에 섞여 있는 거죠. 그 정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뛰어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뛰어들어와 함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여주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성경적인 친구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그것도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성경적인 친구의 개념은 세상에서의 친구의 개념은 막 욕해도 그냥 지낼 수 있는 존재, 그게 친구겠죠. 성경적인 친구의 그 개념은 같이 걷는 자입니다. 같이 걷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다윗은 자기 자신과 사울을 똑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고 이런 식의 구분이 아닙니다.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돼서 사울을 보고 그의 죽음을 두고 울고 있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여기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단지 비판하지 마라로 끝나지 않고 헤아리라고 말해요. 헤아림.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고 넌 지옥 간다. 이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냉정하고 옳은 말인데 멋도 없고 매력도 없고 딱딱하고 차갑고,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딱딱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데 분노하신 이유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었는데, 완악함을 다른 말로 하면 딱딱함이거든요. 완악함은 악함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건 딱딱함이란 뜻인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그렇고 딱딱함에 대해서 늘 분노하세요. 딱딱함은 무엇도 못 받아들이거든요. 지지난주인가 청년부 리더 모임을 할 때 제가 질문했어요. 요즘에 설교가 들리냐? 이렇게 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설교가 안 들리고 평소에는 들립니다. 이렇게. 정확히 맞는 말이죠. 딱딱해지면 안 들리죠. 딱딱해지면.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딱딱하죠. 막 냉철하고.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헤아려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헤아리는데 써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뭐 할 때 쓰라고요? 헤아릴 때 써라. 이건 헤아림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그 헤아림, 그 하나됨이, 그 일치가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뭐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죠. 다윗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요. 그거 하고 있다고요. 사울의 죽음을 두고 그거 하고 있다고. 그거. 네. 거기에 이미 옳고 그름이 다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다는 말은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최소한 사울의 죽음을 두고 옳고 그름은 이미 없는 거예요. 넘어선 거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가지고 매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권 싸움이 제일 한심하고 제일 답답하고 제일 짜증납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정치권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오르심, 그 품으심,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건지 생각을 하고, 이 멍청한 분들이 진짜, 자, 이 오르심과 헤아려야죠. 그분들 헤아려야 되겠네. 자, 그러네. 네, 제가 가진 모든 걸로 헤아려 보겠어요. 그 헤아림이 진짜 오름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사실 우리의 오름은 틀린 거죠. 우리는 뭐 오름을 흉내내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 오름은 매일 뭡니까? 억울함에 불과하죠. 우리 오름은.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옳은데 늘 억울함으로 가요. 늘 억울함. 오늘도 억울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청년이 뭐 25살이 뭐 1급 공무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늘 억울하죠. 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소유하라는 거죠. 네, 즐거워하는, 저는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뭐 엄청 비판하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살 길이죠.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이어야 하고 우리의 길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고백이 그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저렇게 이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합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모세의 얍삽한 기도가 아니고, 혹은 목숨을 건 뭐 눈물의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저게 진짜 마음인 거예요. 저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9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모세와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죽는 거 못 본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너 죄 지었어 너 죽어 뭐 이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죽는 거 못 본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살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살린다. 내가 대신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주 앞에 굴복하기로 했는데 가족들은 아직 은혜를 모르고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모르고 사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늘 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죠. 아이가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서 끙끙댈 때 어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물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죠. 그 마음과 그 헤아림과 그 하나됨, 그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막 차갑고 막 옳고 그름이 막 정확하고 딱딱하면 매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의 매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을 잃은 거죠. 옳은 것도 아닌데 옳은 줄 알고 차갑게 합니다. 결국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샬롬인데, 우리 샬롬은 언제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전부이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도 애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너 용납해라. 너 더 부드러워져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더 품어라. 강요하시지 않고요. 다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야, 너 다윗 봤냐? 다윗이 사울과 어떤 관계였는지 알지?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도망 다녀야 됐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지.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을 위해서 저렇게 슬퍼하고 있다. 저렇게 애도하고 있다. 어쩔 줄 몰라서 저러고 있다. 저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품으십시오. 그렇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소속임을 말씀과 자기의 삶을 통해 늘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마라. 내 아들 내 딸아 안심하라. 고백합시다. 샬롬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샬롬 샬롬.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고 막 못 참고 못 견디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 그치, 그때 그랬지. 아, 그때 블레셋 앞에서 내가 정말 미친 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아, 내가 굶어 죽는데 하나님께서 진설병으로 나를 먹이셨지. 아, 그때 진짜 그랬지. 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하러 막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다른 블레셋의 호족들을 통해서 안 가도 돼 이렇게 빼주셨지. 그래서 넉넉해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동일한 역사 우리 안에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러므로 나의 현실은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일상, 내 시간과 공간은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막 못마땅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시간도 너무 귀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나 이제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무 귀한 거죠. 우리 인생이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오늘 믿고 신뢰하며 넉넉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헤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리스도인 됨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1분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늘 비참한 것 같고 늘 조급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도 아니다. 너 진짜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다윗이고 그게 욥이고 요셉이고 바울이고 모세고 디모데고 에스더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인생을 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샬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샬롬을 따라 우리의 삶에 놀랍게 다시금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도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 그 헤아림, 그 넉넉함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귀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늦은 것 같고 저 사람들 다 저렇게 되는데 나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답답한 것 같고 자꾸 비교되고. 근데 하나님, 아니다, 너 그렇지 않다. 내가 네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룬다. 그게 다윗이고 요셉이고 욥이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삶에서도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네 실력 만드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난 이것밖에 못하는데요. 다윗도 그랬다. 쫓겨다녔다. 수십 년 동안, 최소 15년 20년 쫓겨다녔다. 하나님, 나만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니다. 욥, 너 보고 있지 않냐? 모든 걸 다 잃었다. 하나님, 나만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니다. 요셉 봐라.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4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내가 네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거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너 그렇게 넉넉해질 거고 너 그렇게 존귀해질 거다. 네 인생은 전혀 가치 없는 거 아니고 정말 소중한 거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고 시간과 공간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넉넉하게 살게 하옵소서. 일상이 악한 건 줄 알았습니다. 이거 그냥 빨리 버려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오늘 믿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므로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오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헤아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나날들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 결과를 기다리고 혹은 또 무서워하고 염려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남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또 3일의 시간
넉넉히 살고 주일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